네, 성도님들, 이번 주일은 우리 총회에서 이단 경계 주일이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공문도 보내주십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고신 교회들 모두가 조금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면서 주일을 지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단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듯이 보이나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이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문경시 안에도 우리 다른 교단의 어느 교회는 조금 말이죠,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막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교회를 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든 일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 당사자 본인들을 제가 한번 문경시 목회자 이 협의회에서 한번 만나자 해서 제가 만나봤는데 아주 만만치 않아요. 성도님, 우리가 이단이 어려운 이유는 참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을 잘 붙였죠. 다를 이자에 끝단자라, 끝이 살짝 다른 거예요. 이교는 구분이 쉽습니다. 다른 교니까, 교가 다르니까 괜찮은데 이 이단들은 생각보다 교묘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마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 이단 교리에 이렇게 미혹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지지난 달에 우리 이단에 대해서 알자 해가지고 제가 매월 마지막 주에 제가 하나씩 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락방이 나왔죠. 유광수파 다락방.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그게 시작됐거든요. 제가 우리 진해에서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거기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서도 그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셨어요. 왜 넘어갔을까? 그 목사님은 굉장히 제가 참 볼 때 참 영적으로 거룩하고 하신 분이 왜 넘어갔을까? 굉장히 교묘하게 붙잡습니다. 모든 것을 전도에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모든 것을 전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모든 것을 전도에 맞춰버립니다. 성도님들,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전도로 우리 기독교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전도하면 조금 그게 힘드니까 이상한 우리나라에 말이죠, 70년대부터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괴롭히던 그 김기동파 베레아 이 귀신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귀신론 신학을 살짝 가져왔어요. 항상 이단들은 썩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전도하기 위하여 왔는데 전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말이죠, 저 이단 귀신론을 살짝 거기에 갖다 넣은 거죠. 그러니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아직까지 유광수파 이 말이죠, 다락방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제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또 총회에서 결정해서 공문까지 오고 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원래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이단에 관한 제가 이렇게 이단 바로 알기 해가지고 제가 내놓는데 한 주 제가 미뤘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좀 이 이단 경계 주일에 하려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면 변성우라고 이 양반이 큰 믿음 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이죠, 전국적으로 굉장히 세를 많이 불려놨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여기 오늘 그 안에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말이죠, 모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때 제 나이에 신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불충한 종입니다 했지만, 제가 늦게 신학함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건 좋은 신학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이 신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받은 이 구원론에 관한 신학이 참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딱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단 변성우 이 양반도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못해요. 왜냐? 이 양반이 옛날에 이 양반도 목사 출신이거든요. 자기도 자기 교회에서는 교회라고도 이름 붙여 있고 목사라고 다 하죠. 근데 이 양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이 칭의와 이 성화, 이 구원론 신학이 제가 배울 때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 보다가 다 깨달은 걸 가지고 말을 하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밥으로 이런 비유를 자주 하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으면 뭐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말이죠, 아이들이 말이죠, 햄버거 같은 거, 피자 같은 거 먹으면 막 눈이 돌아갑니다. 와, 맛있다 막 그럽니다. 햄버거, 피자 계속 먹으면 됩니까? 아니요. 사람은 집밥을 계속 먹어야 되지요. 이단 교리도 항상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의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에 보면 말씀 올려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성도님들,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 인생은 그냥 살아갔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지요. 약 135년 전에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민족도 그냥 그 절망 속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삶도 절망적이었고 영도 절망적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그 절망을 저 어쩌지? 하나님께서 말이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무신론자들과 말이죠, 반기독교 세력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지옥 불수시개로 사용하는 그런 잔인한 신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거역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까를 하나님은 항상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인생에는 절망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로부터 저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동남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저는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흑인들만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이 필요한 데는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일도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말이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님들, 이것에 대하여서 23절, 2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올려봐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이 속량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성도님들, 이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칭의는요, 정죄의 반대말입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게 정죄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 없을 때에는 모두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저는 우리 복음 가운데 이 사실을 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레위기서 17장 11절, 이 말씀은 좀 성경 구절까지를 못 외워도 레위기 17장 11절 이건 좀 외우셔야 합니다.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성경 구절 자체는 몰라도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말씀이 이 레위기 10장 11절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때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답 중에 하나가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복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속전,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놓는 돈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속량제물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이 속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25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25절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성도님, 여기에 간과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간과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 사전적으로 알게 되면 조금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볼 때 국어 사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과하다라는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그냥 대충 보아 그냥 그대로 넘긴다라는 뜻이 간과하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성경 언어로서의 간과하다는 묵인하다, 특별히 죄를 묵인하다, 눈 감아주다,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이 간과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다고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묵인해 주신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뭐를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십니다. 그것이 간과입니다. 묵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습니까? 아니요. 죄 있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묵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이루어진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성도님들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표인데요. 한번 칭의 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성도님들, 자, 칭의입니다. 맨 위에 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성도님들, 이 칭의라는 이 판 안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칭의라는 이 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즘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거는 한번 좀 대답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완전히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신칭의 한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의,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고 주시는 거고, 이신덕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덕의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칭의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한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말이죠, 구원론에 이단들이 장난질을 하면 쏟게 돼 있어요.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제가 신분 변화라고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이제 이 칭의를 받은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완전히 거룩해집니까? 천국 가야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선조들은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이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이제 획득한 성도, 의를 획득한 성도이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행함이지요. 성도님이 신앙의 열매라고 할 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내주,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에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냐면 성령의 열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열매지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말이죠, 내 열심이 아니고 그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신 걸 가지고 내 신앙생활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분,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며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밑에 있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귀에게입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 죄를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너 저리 가라. 내 정죄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말이죠, 밀양이라는 그 영화와 그리고 또 여러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하여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말이죠, 회개를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내 가지고 불신자들이 야, 너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좋겠다, 너희들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너희들은 되냐? 성도님들, 저기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짓누르게 하셨어요. 그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악랄하게 3번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하죠. 그가 회개의 눈물을 한평생에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회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옮기시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렇게 내드린 이단 바로 알기 아래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지었냐면 큰 믿음이래. 그냥 믿음 교회를 안 하고 큰 믿음이래. 왜요? 지금 기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지. 큰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성우라는 사람이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 책 제목부터 범상치 않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 굉장히 잘못 이해하면 혹할 수 있는 말이죠.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도님들,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단순히 상급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자,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죠, 말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의 움직임과 활동이 몸에 있는 생명의 표현이듯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표현인 행위들로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죠. 밑에 보시면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받는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넌 구원받을 수 있겠다, 넌 구원받을 수 없겠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그저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본래 이단 사설입니다. 저가 이단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 이제 앞에 좀 보십시오. 제가 이게 2개를 이렇게 또 넣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 마이크 좀. 네. 자,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칭의,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잘 이해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칭의,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여기에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2개를 섞습니다. 오늘 이 큰 믿음 교회 이단도 어떻게 섞습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섞어 놓았죠. 아닙니다. 행함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구약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율법을 그때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겠죠.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일단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자,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회개하였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지만 그가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3번 그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그를 사도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거기에 아무것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마귀가 장난질을 하지요. 마귀가 장난질을 합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 맞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신앙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혹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영이 조금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저런 이단 사슬이 와가지고 그렇지, 네가 아직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구원 받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 맞는 말 같거든요 그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구원을 위하여 조건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 이 은혜를 잘 누리게 하옵시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그 속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낙 삼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을 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